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이 함께 읽은 욥기서 23장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말씀 1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혹시 욥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욥기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인데 욥기서 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우리 주연이는 성경을 같이 읽어도 돼요.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줘요. 네? 목사님을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유물이 되게 많아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근데 욥이 다른 욥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욥이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참 잘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재물을 잘 쓰면서 잘 사용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재물이 욥을 망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사용한 사람이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욥이에요. 게다가 하나님 욥을 막 인정을 해주십니다. 자,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너 욥을 보았느냐 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 최고의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욥은.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게 13절부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양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낙타 다 빼앗기고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물들 그냥 한 번에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에게 있던 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욥에게 이 소식이 들리는데 하나 들리는 거예요. 소와 낙이 빼앗겼어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양들도 죽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낙타도 빼앗겼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막 연거푸, 연달아 이런 끔찍한 소식들이 연달아 욥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어요, 욥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는데 욥이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놀랍습니다. 1장 20절 봐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이 괴롭고 이 비참한 마음을, 참담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찢고 괴롭고 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머리털을 밀고 그 다음 보시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니, 이게 지금 예배할 상황입니까? 자식들 다 죽은 상황판인데, 재산 다 잃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같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의 지금 욥의 신앙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네?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가진 거 하나도 없이 태어났는데 가진 거 없이 죽는 거 아니냐. 응?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재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던 거니까. 이거 다 없어졌든 다 사라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에게 첫 번째 고난이 왔을 때 놀랍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욥의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어떤 고난이 찾아오냐면 욥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몸을 치는 겁니다. 온 몸에 종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 욥기서 2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2장 7절. 같이요,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아멘. 온 몸에 이 피부병이 생긴 거에 너무 간지러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9절 보시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 질그릇 조각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톡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거 가지고 막 계속 긁다 보니까 이 욥기서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욥의 피부가 이게 흙인지 살인지 모르겠는 정도로 너무 이렇게 흙으로 긁다 보니까는 이게 그냥 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피부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로. 욥의 온 몸이 망가져 버렸어요. 이건 뭐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인지 흙인지 모를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9절 봐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여시자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원망 안 하냐? 하나님한테 막 뭐라 안 하냐? 그냥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근데 욥이 어떻게 하냐면 10절 봐보세요. 그가 이르되 같이 하시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온 몸이 망가지고 우리는 어디 하나만 간지러워도 이거 못 견디잖아요. 간지러워도. 온 몸이 이 근지러워가지고 다 푹푹 긁으면서 사는데 게다가 막 아내까지 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욥의 고난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데 뭐냐면 욥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어요. 그 욥을 위로해 주려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왔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해요. 욥의 상황이 너무 비참하니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욥이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죽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원망한 게 아니고 그 고통이 계속 되다 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욥도 이제는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드디어 자기 태어난 생일도 저주하고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내가 태어날 때 죽게 하시지.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욥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욥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욥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공격하고 그럼 욥이 방어하고 또 한 명이 또 공격하고 방어하고 그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욥기서의 내용이. 근데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주장이 뭐냐면 야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벌 받은 거 아니야? 이게 이 세 친구의 공통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응?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면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 하나님께 이런 벌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이 욥기서의 내용을 보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말은 일반적으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벌을 받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욥기서가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것에 대해서 벌받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욥기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사실 욥은 몰라요. 자기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잘 살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죽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저 친구들까지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응? 욥은 몰라요, 사실.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셔요. 나중에 욥기서 읽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욥한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너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왜 욥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욥이 끝까지 몰라요. 욥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욥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영역. 하나님만이 아시는. 욥은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막 계속 원망했거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한테 대답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욥이 뭐라고 하냐면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알 수 없는 게 있군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욥이 막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더 깊어져요.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고 하면서 그 신앙이 더 깊어져요. 욥이 또 나중에 다 회복이 돼요. 10명의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또 다른 10명의 자녀들 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 갑절로 주세요. 더 많은 갑부가 돼요, 이 욥이. 그러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욥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요거는 말씀을 안 해주세요. 우리야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을 하셨어요. 너 욥을 봤냐?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저래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 그 소유물을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마귀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소유물을 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또 마귀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너가 그래가지고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게 됐는데 그거 봐라,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더냐? 또 욥을 자랑했더니 이 마귀가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치게 된 겁니다. 온 몸이 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락을 또 해주셔요.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상에서 있는 일인 겁니다. 우리도 이 성경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욥도 모르고 이 욥의 친구들도 몰라요. 그러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은 참 어마한 짓을 한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막 짓거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예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금방 판단해버리고 속단해버리고
당신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그런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게다가 막 심지어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 좀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데? 당신 뭐 죄 지은 거 아니야? 회개하라고 하시던데? 응? 이러면서 사람 잡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벌어집니다. 종종 벌어져요. 그냥 이 지퍼가 있어 확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응? 하여튼 사고뭉치들이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욥은 계속 나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대답 좀 해주시라고. 하나님 좀 나한테 말씀 좀 해주시라고.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시라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 9절.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만나 주시질 않으세요. 욥기서 23장 8절 9절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 같아요. 응? 아니 욥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 좀 만나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욥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 좀 만나 주시면 좋을 텐데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욥이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저쪽으로 가시고 욥이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 이쪽으로 가시고 물론 나중에 만나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는 좀 만나 주시지 좀. 대답 좀 해주시지. 우리 편에서는 그래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때 만나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만나 주시고 대답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고 온 몸도 만시창이가 됐고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는 3대1로 덤비고 막 힘들게 하고 사람이 나에게 막 뭐라고 할 때 이거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막 3대1로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만나 주시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욥이 한 고백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이 자기 인생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발버둥 쳤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친구들도 모르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정죄하긴 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욥이 가는 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욥을 단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욥을 빚으실 거라는 거예요. 훈련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어요. 캄캄해요.
그 어느 틈을 통해서도 이 빛이 들어오질 않는, 캄캄해요. 전후 좌우가 분간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고난의 한복판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욥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섭리,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익,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 빚으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난의 터널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들어내시는구나.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신앙과 삶을 더 빚어가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는 욥이 더 훌륭한 사람이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욥에 했던 이 유명한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겠는데, 먼저는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늘 신실하게,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의 인생에 갑자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욥처럼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구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인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잘 견뎌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중에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잘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신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그 경우에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죄 지었으니까 저렇지. 응?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지.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함부로. 환난을 당한 그 사람 당사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지만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속단하거나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왜요?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는 체 하면서 무슨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자신은 무슨 대단히 영적인 것처럼 그래 하면서 찾아가지고 막 완전히 사람을 죽여놓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그냥 가서 너무 힘들어해서 무슨 말을 위로를 못한다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울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도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환난이 교회에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교회가 시작을 해서 진행하는 중에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교회는 없어요.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교회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면 그 고난을 통해 빚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더 흡족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부디 나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욥의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